감동적인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이파이브도 한번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인지 혹시 아세요? 독수리. 독수리보다 더 빠른 거는 구남조예요. 400km로 이렇게 직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구남조보다 더 빠른 새는 어느 새예요? 어느 새보다 더 빠른 새는 눈 깜빡할 새예요. 눈 깜빡할 새. 2018년이 지나가고 2019년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금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일이 잘 될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이러다가 이제 고비를 못 넘기고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 얘기 들어봤어요? 그걸 뒤집으면 뭐예요? 안 나가는 성도.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오늘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제 동생이 장로인데, 장로 그 회사에, 내 동생이 경영하는 그 회사에 거기 새로운 그 직원이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나안 성도예요. 자기가 사업을 쭉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누라가 지금 아프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8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끄러져 가지고 가나안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쭉 본문을 읽었는데, 이 읽은 이 시편의 기자가 똑같이 가나안 성도가 될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무지막지한 인간이 잘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업도 안 되고 집에는 지금 마누라가 아파 누워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자, 5절 12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교회 안 다녀도 재물만 불어나고 그들은 평안하고
이렇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 시각이 잘못될 때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흔들 때가 있고 믿음의 밑으로 이렇게 내려앉을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때에 언제나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고 느껴지는 게 꼭 나쁜 게 자꾸 들려져요. 나쁜 게 자꾸 보여져요. 교회 안 나가도 잘만 되네. 교회 안 나가도 저렇게 평안하기만 하네. 교회 안 나가도 저렇게 건강만 하네. 아니, 교회 장로님 왜 저렇게 못 살아? 교회 안 나가도 잘만 사네. 평생 교회 나가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어떤 이런 문제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미끄러질 뻔할 이런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한 게 다 지나놓고 보니까 헛된 일이더라. 나 말짱 헛된 일이다.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미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어느 장로님 아들이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학교 가가지고 배우는 게 뭘 배우느냐면 자유신학을 배웠어요. 모든 게 세상이 다 비판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와가지고 아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어요? 그게 낚시 끼는 거 뭐냐고 사람한테 믿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가지고 사람이 오늘 이 꼴이 이 모양이 되게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작품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큰 나무에다가 큰 열매가 달리게 해야지. 아니, 호박줄기, 호박넝쿨 같은데, 이런 머리통만한 이런 호박이 달리게 하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람이 샥 불어오는데, 위에서 이 열매가 열렸던 게 두두두 떨어져가지고 머리 위에 갖다가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 자스가 이거 봐라, 호막 같은 큰 게 달렸다가 네 머리통에 떨어지게 되면 네 어딜 보냈나 이놈아. 그래도 하나님이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새벽에 얼마나 추워요.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발발 떠면서 주여, 이 세상에 이게 불쌍한 사람이지 이게. 지금도 추운 날씨에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이거요. 이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한 분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태어날 때가 그렇게도 없어가지고 말구이로 말밥통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여기 나와봐 한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좋은 일은 다 해줬잖아요. 병든 사람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불치병자들 다 고쳐주고, 죽은 자까지 살려주고, 이러는데 그거 끌려가가지고 세상의 모든 고난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이게요? 이 세상이 되게 불쌍하지, 이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가나안 성도가 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자,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바로 이런 지경까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반전이 됩니다.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고 이게 계속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가나안 성도가 될 뻔하게 막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이런 가운데서 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꾸 보여지는 게 부정적인 게 보여지고 부정적인 자꾸 이게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자꾸 이런 게 많이 들려지게 되면 여러분 지금 신앙이 다운돼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좋은 것만 자꾸 보여져요. 좋은 소리만 자꾸 들려져요. 마귀가 내가 믿음이 다운된 걸 미리 알아요. 알아와가지고 자꾸 이게 그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들려지게 하고 안 좋은 게 자꾸 보여지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부인은 교회 나가는데 남편은 안 나와요.
TV에 뭐 교회 얘기 나와봐요. 저 봐라 봐. 빨리. TV 봐라 TV. 저 봐라 저 교인들이 저 모양이 저 모양.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자꾸 이렇게 가라앉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오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23, 24절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안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 안에 와서 예배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깨달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지내온 거 주의 은혜였구나. 이게 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이 함께하였구나. 내가 내 공로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종일 재난을 받고 아침마다 이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우연히 내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철야할 때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 딱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인용하는 거 말씀에 내게 부딪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되어진 모든 일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 우연히 내 앞에 잘못된 일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을 걸 있게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있을 걸 있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거기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될 때에 주께서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주고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게 푸싱을 하는데 내가 이걸 재수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자꾸 오네. 아이고 이게 우연히 자꾸 이런 일이 자꾸 생기네.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거,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모든 일이 되어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종일 재난을 받게 하고 아침마다 나를 징벌할까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릇된 길로 가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데 아무 일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되어지지 않아요. 히브리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 자녀니까 잘못할 때는 즉석에서 야단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매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의 자녀들이 아무리 해도 가만둬요. 왜? 남의 자식이니까. 요즘 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옛날에는 체벌도 했지만 이제는 체벌도 못해요. 애들이 제 마음대로 그러기는 그냥 아무것도 선생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육이 되겠어요, 이게. 내 자녀니까 똑바로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징계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절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덕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이 땅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이제 주님 앞에 인사를 하려고 이제 딱 가는데 주님 앞에 인사를 하자마자 천국에서 주님 앞에 막 따졌어요. 아니 세상에서 나처럼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한 게 그렇게 하나님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아니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고생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생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래 네가 살아온 길을 한번 쭉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쫙 보여주는 거예요. 길이 쫙 있는데 거기에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저기서 나 혼자 걸어왔는데 왜 발걸음이 두 개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내가 너와 동행하여 주었느니라. 가다 보니 발걸음이 또 한 개밖에 없어요. 주님 이때는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는 네가 너무 어려워해서 내가 너를 얻고 갔느니라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 돈 많아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아무 없어요. 건강한 사람요, 예수 안 믿고 건강해요. 그러나 그 마음속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부러워할 것 없어요. 시기할 것 없어요. 질투할 것 없어요. 주님으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성경에 찬송가에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작곡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분은 무려 8,000곡을 작곡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가서 물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은사를 그렇게 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앞을 못 보게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하나님께 장님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험한 세상 안 보고 천국 가서 눈 뜨자마자 주님 먼저 만나는 거,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려울 때에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부유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없어요. 다 어려울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얀마로 가게 됐어요. 이 사람은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스카우트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모든 걸 거절하고 미얀마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때 미국과 영국이 전쟁이 미얀마로 때문에 일어나게 됐어요. 이분이 감옥에 끌려갔어요. 정말 그분은 깨끗하게 살아오고 정결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분이 가득한 곳에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안은 38도예요. 뜨거운 나라니까 한기창도 없이 해놓고 죽을 지경이죠. 자기 아내가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자기 아이도 죽었어요. 완전히 이분은 폐인처럼 되었어요. 자기가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것도 다 불태워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얀마에 서른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이분 이후로 이분은 이런 고통을 받았지만 그 뒤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고통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미국에서 뉴욕에서 교회를 크게 붕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 아들 목사님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피를 흘리고 눈물의 씨앗을 뿌린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시험이 들게 되면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제 눈에 좋은 내 믿음이 자랄 수 있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걸 자꾸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우리는 내가 겪는 것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도 우리의 폐부도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 읽습니다. 의인을 시험하다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이렇게.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꽁을 이렇게 따라간 적이 있어요. 잡으려고. 근데 꽁이 막 따라가다가요, 자기 머리를 그냥 이렇게 속에 착 집어넣고 그냥 엉덩이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 구덩이 같은데 자기 머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줄 알아요. 지 머리만 더 같지 뒤에 다 몸은 드러나 있는데 그냥 가서 잡으면 돼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이렇게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사정을, 내 폐부까지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27절 말씀 있습니다. 네, 아까 18, 19절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악인은 결국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악하게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제가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가라지는 빨리 잘 자라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 뽑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곳간에 다 모아들이게 되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얼마나 화로 연락을 잘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나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나사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목이 타서 물 한 방울이라도 자기한테 혀에 좀 찍어달라고, 저 위에 있는 나사로, 우리 집에서 걸식하고 얻어먹던 저 나사로 나에게 좀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고 막 애통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대요. 사실이에요, 그게요. 오죽하면은 내 형제, 아직도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 5명이 있는데 제발 그 형제들만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는 모세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죄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살아가서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렇습니다. 주를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되지 않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다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바벨론 나라가 70년 동안 노예살이였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미끄러질 뻔했던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고비를 못 넘으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8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대로, 그 믿음대로, 그 희망대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성공이에요? 대통령 되는 게 성공입니까? 5년이에요. 그분들 지금 어디가 계세요? 장관 되는 게 이게 복입니까? 1, 2년이면 다 장관 끝나요. 국회의원 4년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헛된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소에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복받을 만한, 전혀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때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거부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어떻게 할까요? 신명기 4장 7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행복이 오고 성공이 오고 출세가 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게 바로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와 얘기 많이 하세요?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사람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깝지 않으면 얘기를 하고 싶으면 별로 없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준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리라. 금년 한 해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리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모든 여러분 가는 길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지켜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디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곳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나의 성공임을 믿으시고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 성공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